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기초,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마음과 뜻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머리에 연결된 몸의 장기와 기관이 되어서 어떻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또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섬길지, 또 머리를 대신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마음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은사와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와 직분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반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아내라면 남편이죠. 신랑과 신부, 또 아내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룹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요, 매우 특수한 관계예요. 사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잖아요. 완전히 낯선 존재에서 둘이 서로를 만나서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되는 것이 신랑과 신부, 또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 부부 관계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외에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가장 기초, 핵심은 사랑입니다. 완전히 낯선 존재. 사실 우리는 낯선 존재보다 더 먼 존재죠. 원수된 존재였어요. 원수된 존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할 때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언제 그러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느냐?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또 누군가 지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의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의 다른 지체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 삶에 이끄시는 그것들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있어요. 또 성찬,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언제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죠. 또 우리가 좀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딴짓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할까요? 아니죠. 사랑할 때는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할 때 이렇게 나타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것 자체가 큰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를 통한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이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이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배타적인 관계다. 부부 사이는 다른 누군가 함부로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함께 신부를 이뤄서 신랑인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의 신들, 가짜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요, 부부의 관계처럼 부부가 서로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다른 것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순결함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 섬기고 가짜신들, 우상들 그걸 따르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말 이거를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바라신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다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나라의 거짓신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실패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또 같은 권속들을 향해서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질의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또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거에 해당하는 많은 계명과 규례를 주셨어요. 도저히 사고 팔 수 없도록 해서 부를 무한적으로 축적하는 것. 누군가가 부를 무한적으로 축적한다는 건요, 누군가가 정말로 취약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웃나라의 거짓 신들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우상들과 함께 탐욕스러운 그런 제도를 가져와서 토지와 집을 사고 팔고, 또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이웃과 지체들의 삶을 착취하는,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은 것, 이방의 풍습을 쫓은 것, 이방의 신들을 쫓은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 욕심을 사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것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줌으로 교제하고 줌으로 예배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도구들을 도입해서 시도할 때는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도구나 방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들하고 옳은가, 아니면 중립적인가,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이나 제도 자체에 뭔가 비성경적이고 진리에 부딪히는 무언가가 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도하고 말씀 통독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거, 뭐 통독하는 거를 전도왕이나 뭐 통독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격려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를 너무 큰 거를 거는 거예요. 막대한 경품을 걸어서 물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에 자극돼서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애쓰고 그냥 말씀을 보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력을 자극할 정도의 상품이라고 그런 거예요. 막 대형 냉장고, 대형 TV, 심지어 자동차까지 상품으로 내걸고 전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뭔가를 그렇게 막 물질을 막 쌓고 걷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그렇게 걸맞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어떻게든 막 전도를 하려고 하고 막 말씀을 읽히려고 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죠. 또 한 가지 영적 순결함과 연결되는 거는 죄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죄와 회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자주자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돼요. 근데 가톨릭처럼 우리가 고역의 성사 같은 걸 하진 않죠. 그렇지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또 어떤 항목들을 가르쳐주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정결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어떤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난 정결케 됐어, 그렇게 하는 어떤 예전에 그런 면죄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일례를 들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 복음이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뭐가 만연했으면 마술이 만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제까지 섬겨왔던 거짓 신들 또 마술을 믿고 행하던 사람들이 그런 마술과 관련됐던 물품과 책들을 불살랐어요. 실제로 불살리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기를 결정했던 거예요. 이게 회개,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은 진짜 돌이키는 것.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신랑과 신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식, 혼인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기쁘고 큰 잔치가 있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부르실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기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런 완전한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잔치를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성도가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뛰노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미리 우리가 맛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거룩한 신부, 그래서 그 순결함을 지켜가는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미리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님만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주께서 신부 삼으시고 아내 삼으시고 우리와 부부의 관계처럼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지금 사실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건 또 교제하건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건 무엇이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우며 또 서로를 돌봐주며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마음을 알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